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5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마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매일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상번제, 저녁에도 번제, 그렇게 해서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감사, 이런 상번제, 매일의 제사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안식일 제사, 일주일간 지켜주심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안식일을 주신 것, 우리에게 복을 주신 날들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월상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죠. 이렇게 이제 하루와 한 주, 한 달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또 절기들을 만들어 내셔가지고 그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도록 또 절기의 장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6월절과 77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1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1월 14일은 이제 음력으로 1월 14일이 되고요. 양력으로 보통 치면은 한 3월에서 4월이 되겠습니다. 자, 6월절 양 잡는 날부터 시작해서 6월절 절기는 무교절 포함인데요. 무교절은 양 잡는 날 다음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병, 누룩이 넣지 않는 빵을 먹음으로써 고난의 시간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절기입니다. 광야 시대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절기가 아니면 하나님을 일부러 기억해내기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일부러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예배 처소로 1년에 3번의 절기를 여호와 앞에 모이게 함으로써 그 절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 절기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첫째 달 14째 날에 여호와께서 지킬 유월절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15째 날부터 명절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 동일하게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에 대한 집중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드리는 매일매일 이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보면 수송아지 2마리, 그리고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이 모든 예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게 되는데,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말 그대로 향기로운 예물이, 제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것과 함께 드린 것이 이제 소제와 전제를 같이 더불어서 드리게 되는데, 20절에 보니까 소제, 고운 가루, 기름 섞인 것 해서,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을, 순양에게는 10분의 2, 또 어린 양 7에게는 10분의 1을 함께 소재로 고운 가루를 함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드릴 때는 속죄제도 함께 드렸어요. 속죄제로 쓰여진 것은 바로 순염소 1마리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1회 동안 매일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음식을 드렸는데, 이때는 그러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전제는 뭡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기의 예배와 또 일상의 매일의 예배는 구분 없이 구별하여서 분명히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같이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예배하느냐?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재물들이 올려지는데 이 재물들 막 드리면서 야 이거 뭐 태워서 없애질 건데 너무 아깝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표현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그 절차들을 통해서 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뭐 없어서 달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절차 하나를 밟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는 거죠.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생당하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그 피로 그 옛날 문설주의 발음으로 우리가 pass over,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지나가는 구원받는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다 살아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막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막 절기를 복잡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과정을 통하여서 절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은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자, 이 유월절은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옛날 유대인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온 세계의 모든 민족과 나라 열방을 구원하여 주신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또 이 출애굽의 유월절 동화에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오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묵상하고 또 부활절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또 기억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그 장점과 우리 기독교의 그 은혜는 한마디로 이 세러머니, 이런 어떤 절기들을 통하여서 예배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를 깊이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형태가 형식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돼요. 그죠? 또 주일이야? 또 새벽 예배 드려야 돼? 또 크리스마스야? 또 부활절이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절이네? 성탄절이네? 네, 추수감사절이네? 맥주감사절이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요, 고대 건동지방에서는 그 신들에게 받기 위해서 재물도 최고로 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신들에게 최고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신을 향하여서 최고로 정성스러운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배울 점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예배할 때에 예배가 너무 많아서 소홀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맞잖아요. 우리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옛날 근동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복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에서 심지어는 인신공양까지 했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몰록하게 바치는, 더 좋은 거 받으려고. 이런 그런 예배의 형태가 있어서 제사의 형태가. 우린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받았잖아요.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더 집중하고 더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이에요.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 15일이 무교절 지나잖아요. 1월 16일부터 사실은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77은 49, 그죠? 그래서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같이 세트로 이해되어지죠.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레이기에 이를 보면 첫 번째 이제 1월 16일부터 사실은 초실절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때 제일 첫 번째 보리를 수확한 것을 올려드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 해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밀단을 한 단씩 쭉 잘라서 내려와서 드리는 49일 동안 드리고 50일째 오순절로 하나님 앞에 절기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제 그 초실절, 오순절 이런 절기가 이어지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초실절을 하나님 앞에 칠칠절을 드리게 되는데 이 칠칠절을 보세요. 성회로 모일 것인데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똑같이 적용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수소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고 소재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는 앞에는 10분의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수송아지를 한 마리 들 때는 10분의 3, 순양을 들 때는 10분의 1, 어린 양 할 때는 10분의 1. 같네요. 자,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서 또 동일하게 속죄의 예배를 순염소 한 마리를 드렸어요. 그 흠없이 향기로운 제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중에 흠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물이라도 하나님 많은 액수를 원치 아니하고 마음을 다 드려서 드리는 그런 이제 제물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흠 있는 거 말고 껄끄러움으로 드리는 거 말고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이제 헌금 생활 이런 것들이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감사와 기쁨의 제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77절에 그 절기의 의미는 뭔가 하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농산물에 대한 수확물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른 데는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중에 장막절도 그래요. 장막절에는 이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장막 이스라엘 광야 생활 동안에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절기 오늘 6월절과 오순절, 77절의 절기를 보면서 우리는 큰 포인트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헌신하고 주를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려고 절기의 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절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자발적인 헌신인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